자, 지난 시간 우리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려거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의 삶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날들을 내다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 그리 많지 않죠. 눈살 찌푸릴 일들이 오히려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그게 최고의 발견이거든요. 그 발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8장에 앞서서 느헤미야 6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거의 1세기 반 동안, 100수십 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희한한 건요,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죠? 그럼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아주 처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건 말건 상관없이 내 집 잘 지으면 되지 뭐,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1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성벽이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었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출동합니다. 파견을 받아서 100수십 년 동안 못하고 안 되었던 일이 자그마치 단 52일 만에 해결이 돼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공들이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 숱하게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 재건 공사 이후 얼마나 그 백성 안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되는구나, 이런 어떤 흥분의 도가니에 그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지금의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시점으로 이어지는, 오늘 특정한 날을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새해의 첫날을 말해요. 아주 중요한 날인 거죠. 자,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 가르치냐면 나팔을 불라 합니다. 나팔을 부는 날은 기념일을 의미해요. 노동을 멈추라 합니다. 성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날 무엇할까 하였더니 온 백성이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대목에 이르는 특별한 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전까지 행정가이자 조직적으로 이 건축의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또 그것을 완수했던 총독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 이후 그의 임무는 다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예루살렘 성벽, 이제 그 안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는데 필요한 일꾼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학사 에스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사는 오늘말로 풀어보자면 말씀의 전문가예요. 율법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이 에스라가 등장해서 가이제는 그 무너진 성이 재건되었으니 말하자면 집이 완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살아갈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번듯하고 럭셔리급의 신축 집에 여러분 들어가셔도 가정이 파탄날 지경의 가정이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행불행을 좌우하는 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에스라가 파견이 되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의 장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모여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8장 3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당시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요, 제가 일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딱 의미가 맞더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정오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대여섯 시간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장면을, 앉아있지도 않죠. 지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받드는 의미에서 서서 올 스탠딩 집회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무슨 약장수처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강연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이란 뭡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했으면 창출 레민 신이에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해마다 성경 통독에 도전하면 늘 막히는 대목, 율법의 대목을 장장 대여섯 시간 내리 강독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주는 지금 말씀 집회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힘들 법도 한데 우린 여름에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고 에어컨 바람 나와도 여전히 더우면 사실 못 견뎌하는 게 우리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선체로 꼬박 대여섯 시간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 이게 참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자,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행위와 찬송을 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구별은 되어 있으면 구분된 것은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말씀을 듣는 건 무슨 여러분이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취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적인 행위라는 거죠. 떨어뜨릴 수 없는. 여기 보니까 이 힘겹게 보여지는 대여섯 시간의 오랜 이 시간, 요즘에 인기 가수들 콘서트를 해도 3시간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별의별 퍼포먼스 다 막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한 번의 콘서트 위에 수백억도 투자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 볼거리, 놀거리 모든 걸 총동원해서 감각적인 이 퍼포먼스를 보여야 간신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기교적인 장치도 없어요. 아주 단박하니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전해주는 그 현장에서 이들은 정말 반응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의 풍경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성도들이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고 성도들이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 예배당 구조 자체가 마치 강연식 테이블이나 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예배당의 어느 자리도 방청객의 자리는 없고 관람객의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구석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하실 때 원어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의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매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세요. 다시 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건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에 아멘하기 쉽죠, 솔직히. 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와닿는 말씀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멘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사뭇 달라요. 달콤하게 들려오는 축복의 메시지에만 아멘할까가 아니고 율법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율법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게 한편의 말씀이죠.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엄연히 율법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의 아멘 소리는 어땠을까요?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에만 아멘 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두 산이 있을 거다. 그린심산이 있겠고 에발산이 있을 텐데 이 두 산의 대표자들을 각각 배치시켜서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하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럴 때 그 사이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축복의 산 그린심산에서의 말씀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듣지 않으면 망하리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메시지에도 마땅히 아멘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아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절대 순종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픈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말씀을 가려내지 않고 1189장, 여러분 필사하면 성경 한 장 한 장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 제가 필사자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뭘 가려내겠어요? 가려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러한 구구절절히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의 모범적인 성도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앞에 길잡이가 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주님의 뜻이라면, 한 지금 보니까 101분 정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는지가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좀 이해하기가 약간 틀릴 수도 있겠다. 이 주님의 뜻이라면이 약간 가정법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게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메시지의 더 명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제가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꿀먹은 벙어리의 옛 표현이죠. 이런 뭐 약간 요즘에는 이 벙어리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게 속담이니까 제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아멘이 거의 없어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구절절이 아멘인데, 이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 40대 쪽으로 내려오면 아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게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표현이 그냥 내 속으로 아멘하면 됐지, 뭐 굳이 겉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표현해야 돼? 옆에서 누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내 집중에 방해돼요, 아멘 소리 좀 작게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 아멘이 매우 좀 낯설어지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성도들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아멘 전도사로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멘은 정말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딱 하면 할렐루야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아멘이 연발하는데, 주여 아멘, 하나님이 아멘, 가라사대 아멘, 세상을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더 이상 설교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아멘이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Say amen by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 아멘 하십시오. 너무 아멘 소리가 많아서 이 설교 하기 자체가 좀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참 희귀하죠. 요즘엔 아무리 청산유수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여기까지만 딱 걸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표준의 답을 찾겠다 싶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멘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의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아멘 소리 울려 퍼지는 예배의 풍경이 오늘 에스라의 이 말씀 집회의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라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 아멘이 좀 낯선 분들이 있죠.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쥐 죽은 듯이 정숙한 게 경건이라 배운, 찍소리 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엄숙한 예배가 경건의 모델로 배워진 분들은 이 아멘이 무슨 여기 장로교 합동교단 맞아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모범적인 예배에는 아멘이 넘쳐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표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듣기에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개중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내게 부딪혀 올 때 이건 아멘 하고 싶다 할 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는 대목에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볼 때, 이때는 아까 101분 정도 아멘 하셨는데 이제 전체가 다 아멘을 하시는 걸 기준으로 제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반응을 이게 예배예요.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방법은 그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중심이 돼요. 대부분 제 설교는 사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구절과 구절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저는 전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반응을 하실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은 성경이 봉독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 순종하는 신앙, 정말 활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목에서 우리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인 그 장면, 다름 아닌 이 말씀을 깨닫게 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을 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의 말씀 사역과 참 달라 보인다 하는 게 대번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주 임무로 맡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수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이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쫑긋 세우고 말씀에 아주 경청의 태도가 120%인 성도들도 있지만 몸이 피곤하고 어제 간밤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주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침에 나왔는데 마음이 영 집중이 안 되는 성도, 별의별 편차가 다 여러분 안에는 있죠. 근데 그 모든 분들을 중심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중간중간에 음식 요리로 말하자면 조미료를 좀 타죠. 그게 예화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가끔씩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려고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하는 이유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나중에 설교 마치고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예화한 게 기억에 남고 설교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 구절은 싹 지워져 버리고 이러라고 한 게 아닌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보아요. 설교를 다 들어도 기억나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이 현상을 말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날의 많은 설교학의 방법론은 자꾸만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죠. 어떻게 하면 3분에 한 번꼴로는 웃겨라, 혹은 5분에 한 번꼴로는 예화를 들어라. 이게 강단에서 설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오늘날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말씀 집회에는 전혀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해석해 주고, 그게 계속 연이어지는 거예요. 시간마다 오직 말씀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원되는 퍼포먼스도 없고 기술도 없고 화려한 장치도 없고 다만 말씀의 진의가 전달되기만을 바라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총동원되어서 말씀을 해석해주는 이 현장에,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대여섯 시간 올 스탠딩 같이 서서 힘겨운 이 말씀을 듣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결과가 이래요. 백성, 여기 모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을 망라해서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으니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감동의 코드가 있을까요? 우리가 1시간 장장, 요즘엔 2시간 되는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감독이 의도한 감동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관람객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여부가 있는데 지금의 이 말씀의 현장에는 그런 의도된 감동의 코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이 흥건한 은혜의 현장,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태여 인간적인 방법의 소통의 기술과 이 모든 걸 동원하지 않아도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의 진의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데, 마른 뼈 같은 인생에도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자 메말랐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엄바다처럼 꽝꽝 얼어붙은 차가운 마음이 말씀의 불구덩이가 그 안에 확 번지게 되자 녹아지게 되는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 세상 어떤 말초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정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잠들었던 교회들이 깨어나고 죽은 듯한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1907년을 시발점으로 삼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러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부흥의 운동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주 얌전하고 조용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더니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짓기도 하고 마음의 감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얼굴에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딱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경건이 아니야, 그건 엄숙한 게 아니야, 그건 전통이 아니야 하면서 울고 불고 기쁘고 막 신앙의 정서가 살아난 사람들을 뜯어말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걸출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걸작의 작품을 씁니다.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건강한 정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밝혀줄 때 그는 하나의 응축된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 말은 좀 뒤집어 봐도 맞죠?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건강해진다는 거야. 건강한 정서는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거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기쁨의 현장에서 울면 안 되고 울음바다에서 웃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나오는 감정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서의 거룩한 하나의 정서 중에 그는 슬픔의 감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적인 슬픔, 애통함, 그리고 상한 마음 역시 참된 믿음의 한 요소로 언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성도들을 구별해주는 특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거룩한 정서 안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들이 왜 눈물바다를 이뤘는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가동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너무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방탕하고 질서 없고, 말씀의 다림줄이라고 하죠. 정석의 말씀의 기준이 딱 내려져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지그재그로 갈치자를 그으면서 무질서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어쩌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왔던가 하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고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불의 혀 같은 말씀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당시에 일어난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슬픔과 애통,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부는 이 마지막 대목에 있어요. 정말 신앙의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중반 이후까지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온 까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여러분이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급의 기쁨과는 다른 종류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내가 가려먹고 좋은 건 받지만 아니라 생각하는 건 내뱉었던 이런 나의 신앙의 행실을 어찌할꼬 가슴 치며 애통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정서가 기쁨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이 결론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은 그냥 애통이 아닌 겁니다. 그 애통은 무슨 애통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전주곡이에요.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늘 찬양을 할 때 전주 파트가 있잖아요. 뭔가 예비박을 주고요. 근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맨 울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봉한 샘물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정서가 살아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이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출산할 때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기 직전까지 해산의 고통은 이 세상 어떤 고통에 비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일 거예요. 저도 출산의 현장에 아내와 동반해서 제가 대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는 없지만 마지막 퍼포먼스로 탯줄은 제가 다 잘랐습니다. 나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건, 아이를 놓기 전까지는 정말 대신 하고도 싶지만 못하는 그 고통의 최고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마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아이를 놓아본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힘들다 아프다 한 게 싹 가셔버리고,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그 아이로 인하여 만면의 미소와 기쁨과 환희에 찬, 예전에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 현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신다면,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내 삶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구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내 죄가 용서를 받았노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노라, 이런 복음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거두어지고 기쁨의 웃음, 기쁨의 환희에 찬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바로 결론은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당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나 혹은 그 레위 사람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매우 성숙해서 이들이 왜 우는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우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도 아주 좋은 풍경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 스톱, 멈춰 서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눈물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눈물도 귀한 것이로되, 근데 지금 더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날이 그들이 성회로 모인 이 날이 여러분이 주인 된 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 된 날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지금 모이게 된 이유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위한 것인데, 그 잔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정성, 온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예물까지를 다 동원해서 주님께 축하해 드리고 송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성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그대로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성숙한 사역자들은 그들의 정서마저도 그냥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을 소모시키지만 말고 진정 우리의 정서가 기쁨과 슬픔을 오가면서 건강하게 표현될 때 오늘은 주의 날이니, 오늘은 여호와가 주인공인 날이니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 일순간 흐르던 눈물이 닦여지고 그들 안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찾아지고,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집회의 결론이 온 백성의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올바른 예배다움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모인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명절일 때면 잔치상 벌여서 흩어졌던 가족들도 모이고 함께하죠. 근데 그 밥상머리 앞에서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움박질이나 한다고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된 마음가짐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을 되찾을 때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마치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주중의 모든 삶에도 이 말씀이 메아리어 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잘 풀려지게, 주중이 잘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 주일만이 주님의 날인가요? 주중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언제나 감사, 기뻐하며 삽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신앙의 원동력은 여러분 안에 절대로 엔진이 멈춰지지 않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 하나님 중심의 기쁨을 품에 안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